말씀으로 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압제와 억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이러한 기대와 너무나 대조적인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함하여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를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온통 환난과 흑암과 심한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왕은 악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운할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던 미련하고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일러 주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으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광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왕이 이 지경이니 여러분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흑암과 환란으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한 130년 정도 더 오래 버티긴 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이 흑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빛이 비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던 때로부터 7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두운 땅을 비추는데 여러분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빛이 비치는 순서가 어디서부터냐면 멀리 이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로부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가 이방에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이 비칠 거라고, 그 이방의 그 갈릴리로부터 빛이 비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에서부터 빛이 비치게 하실까요? 이방에서부터. 여러분, 미련한 왕과 미련한 정치 권력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여러분 변방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들포도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행 6가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악행을 이야기할 때 지도자들의 악행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 우리 말씀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그 지도자 아래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마치 여름밤에 불을 보고 몰려드는 그런 벌레처럼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돈과 권력과 쾌락이 몰려있는 그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변방에 갈릴리부터 오셨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방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약한 자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예언되었던 그런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혼돈 속에 질서가 생겨나고 그 공허 속에 체험이 일어나고 그 흑암 속에 광명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 온갖 혼란과 공허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재창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세상 가운데 다시 질서가 생겨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남유다 그 시대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깜깜했던 그 영적인 그 상황처럼 오늘 이 시대가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면 하나님을 밀어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절에 그 메시지의 중심 키워드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이고요.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미시파트는 재판하다라고 하는 샤프트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이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 앞에 그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는 돈과 권력 앞에서 재판을 굽게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막대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사물의 길이를 재는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바로 체다카, 바로 이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마치 오늘 이 시대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돈과 권력 앞에서 재판이 굽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이 비추어지면 다시 정의도 공의도 새롭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은 자들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희망이었던 거죠. 비록 눈에 보이는 정의도 공의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대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할 때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희망입니다. 현실은 비록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